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두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고. 그런데 왜 두 번 강조하셨느냐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됐을 뿐이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죽고 죽는다고 두 번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죽고 또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식으로 오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어에는 죽고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육신의 죽음도 없었습니다.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도 할 수 있고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의 몸이 생명의 부활이 아닌 사망의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만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속해 오신다면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잠들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그대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 들려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다를 바 없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간다고 하면 후회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흰머리가 많이 나는데 이 흰머리가 천국 가서 염색이 되는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키가 너무 작은데 천국 가면 키 그대로 갈 것인가? 장애인들은 이 장애 그대로 천국 갈 것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하고 다릅니다. 그렇다 해서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을 몰라보느냐? 아닙니다. 영으로서 그냥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 그 사람 누구구나. 이 땅에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자연히 영으로서 알아집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땅의 육신의 몸하고 다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대로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신령한 몸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두 번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영원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공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 보니까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육적인 몸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천국 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육적인 몸을 입고 가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녹, 또 엘리야, 또 예수님. 예수님도 육적인 몸을 입고 그대로 천국 가 계십니다. 천국이 영적인 공간이기만 한다면 육적인 몸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공간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천사들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지만 육적인 공간도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처럼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즐거움 때문에 먹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 가보지 않아서. 가본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미국의 땅을 우리가 평생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밟아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곳곳을 다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구를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모든 땅을 다 밟아볼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 밟아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도 못 밟아보겠지만 인생 7, 80년 동안 계속 여행만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땅을 밟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넓은 곳이냐? 이 지구가 대기권 밖으로 가면 정말 조그맣게 점처럼 작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먼지 한 톨에 불과할 정도로 그만큼 보잘것없이 작아 보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그런데 천국은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곳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 가면 지구가 먼지 한 톨처럼 보이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주 자체가 먼지 한 톨처럼 보여질지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광대한 곳입니다.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 잠깐 갔다 왔다고 해서 몇 날 며칠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천국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만약에 잠들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화장을 해서 그 재가 바다에 뿌려지면 물고기 밥이 되어지고 나무 밑에 화장해가지고 그 가루, 그것을 무슨 가루라고 그러죠? 그 가루를 뭐라고 합니까? 유골. 유골을 나무 밑에 이렇게 숨겨두거나 감춰둘 경우, 그 밑에다 이렇게 묻을 경우, 그것이 그대로 수백 년 동안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흩어져서 땅의 양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까? 물고기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유골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은 어떠한 형태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설사 땅 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르면 역시 마찬가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수천 년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뼈조차 남지 않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활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어떠한 형태로 있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흙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언제든지 다시 만드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화장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부활할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주님과 더불어 죽은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산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은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죽고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때때로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일어서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분들, 넓은 길로 가는 분들, 그분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주님과 더불어 죽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든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꿈꾸듯이 이 땅에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 가서 꿈꾸듯이 천국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다시금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드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잠들고 주님과 더불어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부활의 흔적을 보고도 시체만 없어진 줄 착각합니다. 걱정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만 합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앉아서 앞에 서 계시며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복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러한 질병은 하나님께서 설마 고쳐주시겠어? 어떤 질병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러한 귀신은 주님께서 설마 떠나주시겠어?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설마 응답해 주시겠어? 어떤 고정관념 속에 성도님들이 혹시 사로잡혀 있는지 삶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입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급급해서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이야? 어떻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믿고 둘은 또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질병 치유를 경험하면 그 질병 치유가 고침받을 건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질이 고침받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증거합니다. 간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 그런데 간질은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중풍이 온다. 그러면 중풍 고쳐줄 걸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질 고쳐주신 하나님이 중풍 못 고쳐주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도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질병 고쳐주신 하나님 코로나 못 고쳐주시겠느냐고. 정말 하나님 코로나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쉽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그 고정관념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정관념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 계십니다. 백신은 666이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고정관념도 역시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것이 이제 진리인 줄 압니다.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이제 압니다.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만 들었으면 고정관념으로 그 생각의 틀이 견고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듣고 3번 듣고 몇 번 듣다 보면 견고해집니다. 점점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백신 666이 아니라는 제가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북한에서 세뇌된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애들을 정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계속 세뇌돼서 반복된 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둥글할 수가 있어? 둥글하면 바다 가다가 툭 떨어져서 죽지 않겠어? 평평해야지 계속 가는 거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단아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틀 속에, 자기 율법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무엇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면 힘듭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금식하면 배고픕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금식하면 쓰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끔 누워있어야 됩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해도 팔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셔야지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육체가 바뀝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봤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쭉 처집니다. 온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진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정도로 일어나기도 싫고 만사가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떠올리지므로 그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나니까 바로 일어나집니다. 바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금식 벌써 며칠째인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때는 꼼짝달싹 못할 것처럼 누워버려 버렸는데 제 생각이 다시 바뀌면서 내 몸을 다시 사로잡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사로잡아 보니까 제가 제 육체가 살아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장차 오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때로는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장차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장차 어떻게 오실지 끊임없이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알려주고도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요한계시록도 어떤 틀 속에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정관념은 깨져야지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육신의 고정관념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보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미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생각 속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 또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음성, 미혹의 음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 끊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야지 수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수십 년 다니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30년 믿어도 똑같고 5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혹시 금식하신 분들 계십니까?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여겨집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은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 전할 때면 제가 찔립니다. 저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해야지라고 작정을 한 지 벌써 수년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의로우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많으셔서 정말 제가 부끄럽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가라지 뽑아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가라지들 뽑아내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죽여야지만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한 온전히 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온전히 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와 싸우지 않는 분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또한 우리는 이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다 끊어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 들어가게 힘쓰는 그리스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끊어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부해봐야 전교 꼴찌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공부조차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교 꼴찌라 할지라도 노력하고 노력해서 한 명이라도 제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나는 전교 꼴찌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 또한 부활 또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마다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만 미련 두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까지도 때로는 계십니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이 땅의 일 길어봐야 그 영광이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됩니다. 몇십 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 포기하고 버리는 분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능력교회는 정말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악한 영의 회방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쫓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주능력교회 오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회방이 심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고자 하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 사단의 회방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오려고 오늘도 저한테 사전에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로 저에게 오고자 하지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극복하지 못하면 뚫고 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 올 수 없다고 그 청년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못 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축사 사역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뿐이지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3분 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일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부활 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찌하든지 주님 따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